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을 일명 언약의 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우리도 인간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서구 사회가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가운데 유럽인들이 살고 있다가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찰스 다윈,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 다윈이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정말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희한한 생각에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한 줄로 저는 생각해요. 이 다윈이라는 한 청년에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무슨 창조론이냐, 무슨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냐, 진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사람끼리 가만히 뒀는데 원래 원숭이 같던 사람이 가만히 두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에스컬레이터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를 개조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내 DNA를 내가 스스로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 내 DNA를 내가 막 바꾸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인간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지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간 것처럼 쫙쫙쫙 좋아졌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시끄러웠던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인 게 뭐냐면은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이 공산주의의 주된 이론적 배경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당시 어떻게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하게 되냐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니까 자연계가 가만히 있어도 에스컬레이터처럼 막 올라가더니만 원숭이가 사람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도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쓸 게 있어?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맨날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사회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막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진화론 보니까 자연계도 가만히 있어도 좋아진다며.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야. 노력을 안 해도 인간들끼리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의 사회를 만들고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유토피아 천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무신론을 만든 거죠.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진다. 그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공이 이제 다 뜻하는 게 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할 때 공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공산당으로 다 모여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당만 만들고 있으면 자연히 이 사회가 발전되고 유토피아 좋은 사회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북한이 여러분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저렇게 됐잖아. 저렇게. 그쵸? 저렇게 됐어.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현역 국회의원 아주 젊고 촉망받는 분이거든요. 아주 젊은데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는 김일성 보니까 옛날 김일성 있잖아요. 활동한 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두근대고 너무 좋다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을 봐봐.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때문에 완전히 원한에 차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을 보니까 자기는 가슴이 막 벅차오른대.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 분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돼.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가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양강도에 몰아놓고 그 따발총이라고 기억나세요? 북한 따발총 막 이 동그라미 있는 거 그걸 다 쏴 죽였어요. 다 쏴 죽였어.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청산시켰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물론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다. 그런데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김일성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앤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다 쏴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고 김일성이가 불교도 죽인 거 봤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뭐 무당 부탄 사람 잡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은 다 쏴죽여서 기독교인들. 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왜? 이게 참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거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무조건 인간들만 모여서 살면은 다 좋아지는 건데 괜히 하나님을 인간들이 막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억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옆에 이렇게 앰프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우리 야외 여의도 신촌 그런 데서 이 앰프를 깔아놓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앰프가 보면 좀 지저분하죠. 이게 우리가 무슨 교회 앰프가 깨끗해야지 예배당에 앰프 청소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이 앰프들은요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밖에서만 씁니다. 밖에서만. 그러니까 밖에서 얘네들이 막 사역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깨지기도 하고 흥도 가고 막 밖에 있는 것도 묻고 보니까 이걸 보면요 여러분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은근히 뻗어가고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주사파 반대, 공산주의 반대 굳이 말할 것도 없어. 복음 전하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기는 거야. 왜? 공산주의 반대가 뭐냐?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왜? 처음에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공산주의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지. 그러니까 복음을 세게 전하면요 대한민국을 그냥 막 이상하게 만들라는 김일성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는 그런 종류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이 확 들어가면 변화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이 신령이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공산주의 나쁘다라는 걸 내가 백날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들 듣겠습니까? 이미 이게 세뇌가 확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깹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길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 사울이 바울 될 때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그런 것처럼 막 여의도 가가지고 세게 어제도 하고 온 거죠.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왔다 갔다 하던 김일성 보면 가슴에 두근두근대다는 그 젊은 국회의원도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돼서 오히려 그냥 막 뜨거워져가지고 주를 위해 순교할 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아멘.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럼 나는 뭘 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결과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결과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인간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나도 도구일 뿐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게 지저분한 인포가 왔는데 사실은요 이게요 요 정도 장비를 갖추면 한 500명까지는 충분히 한다. 500명까지. 그런데 사실은 2,000명까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앰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가 이제 장만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다른 데. 거기 들어오면은 장소가 좁으니까 여기는 500명 것만 갖다 놓고 2,000명 거는 지금 다른 장소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옆에 병원 옆에 트럭 하나 서 있죠? 그게 보통 트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집회 트럭이에요. 집회 트럭. 딱 열면은 LED 전광판 확 올라가고 이 앰프가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모터가 큰 게 2개가 거기 달려있어요. 그것도 그냥 제일 좋은 일제 혼다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일제 혼다 모터 2개가 막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 모터 힘으로 길에서 발전기가 돼서 얘네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가지고 2,000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기 전에서 정말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게 막 공산주의자들을 붙잡아다가 우리가 막 처형시키자 그 사람들 그냥 이 머리에 든 빨간불을 어떻게 강제로 우리가 사상교육을 통해서 빼버리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아멘.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상 전향을 안 한 장기수들이 감옥에 있으셨거든요. 이분들이 간첩 활동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죠.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6.25 지나서 왜 빨치산이라고 있었잖아요. 막 이 붉은 전사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이 테러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잡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감옥에 갔는데 나는 더 이상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면 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사인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계시게 할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다 북송이 됐어요. 북송이 다시 북한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북한에 가서 다 영웅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로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런 전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이고 할아버지 다 되셨는데 굳이 우리가 막 여기서 돌아가게 하신 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냥 돌려보낸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한 결정이지만 부작용은 다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면요. 지금 북한 청년들이 서로 간첩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왜? 대한민국 감옥 가니까 좋다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북한 인민들은 밥 세끼 못 먹잖아요. 그렇죠? 남한 감옥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헬스장도 있대. 감옥에 텔레비가 나와. 이런 북한에 텔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운동도 시켜주고요. 때가 되면 위문 공연도 온다는 거야. 막 우리 교도소에서 사회 간다고 막 연예인도 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잖아요. 한 번씩.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가만히 한 10년 20년 있으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니까 영웅이 돼서 돌아오네. 그냥 가니까 막 잘해주네. 북한에서 나를 막.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해보니까 간첩이 아주 간첩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요새 의대 가려고 아주 뭐 이 높습니다. 점수 의사 되려고. 거의 북한에는 의사는 이제 필요 없어. 북한은 의사는 필요 없어. 간첩이 채운 겁니다. 간첩이. 서로 간첩이 되려고 난리가 난 거야. 대한민국이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을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기서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가족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자체가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게 저는 그러자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송을 할 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그래가지고 안에 성령님이 확 들어가고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이분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도 구원 받으시고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9장 9절에서 13절이 언약장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9장 1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9절 10절을 간단히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9절 초반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세우리니가 가운데 딱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요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입니다. 다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9절 10절 정리한 거. 자,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세우리니. 세우는데 누가 내 세우냐면 인간, 짐승, 뭐 새 할 거 없이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에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이 세우시지. 오늘 9절 10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너랑 나랑 한번 각서를 써보자. 갑과 을, 갑 하나님, 을 사람 해서 갑은 이렇게 한다, 을은 이렇게 한다고 서로 약속 조항을 다 우리 인간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사는 갑을이 약속을 할 때 내가 할 거, 이 사람이 할 거 서로 딱 정합니다. 약속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쓸 것도 없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딱 지키기로 한 게 있으니까 서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일, 저 사람이 할 일. 그래서 계약서는 갑과 을,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갑은 언제까지 부동산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을은 언제까지 등기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인간하고 완전 달라서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만들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질 않아요.
다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맺어가지고 자 내가 일단은 너 구원 줄게. 그런데 너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나쁜 짓을 하면은 구원 취소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세운다. 이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탁 세워짐으로써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이게 해골이죠. 해골. 이 해골 위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는데 해골이 뭡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 우리가 죽음의 상징할 때 이 해골을 딱 그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해골. 쉽게 말하면은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길 십자가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제단이죠. 이 제단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서로 협약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간 대표를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야 인간 대표야 나랑 약속을 맺자.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줄 테니까 장소를 한번 정해보자. 어디가 좋겠느냐. 네 골고다 언덕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해골이라는 뜻이니까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골고다에다 하자. 그럼 뭐를 세울까? 작두를 해가지고 예수 목을 한번 쳐볼까? 아니면은 이 활을 쏴가지고 죽는 걸 해줄까? 십자가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잘못이나 사소한 악행을 벌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에 내가 내 언약이라는 구절의 언약,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 언약. 이거는 이 언약이 어떤 뜻이냐면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 이 언약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랑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온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거는 약간 이제 좀 특이한 이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 기인을 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약속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베리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이 베리트를 맺냐면 즉 언약을 맺냐면 양이나 염소 있죠? 그게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새라도 한 마리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반으로 딱 잘라요. 작은 데가 죽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하면 얘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얘가 몸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동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딱 칩니다. 치고 이렇게 시체를 떨어뜨려 놔요. 얘가 머리, 얘가 몸통 이런 식으로. 그럼 베리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이에서 맺습니다. 이 사이에서. 사람 둘이 동물의 시체 반 갈른 거 사이에서 서로 베리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언약을 깰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 베리트는 보통 언약이 아니고 생명을 담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생기면 그냥 돈 물어주는 거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약을 못 지킨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전. 되게 무섭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럼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 설교 들으신 것 중에 하나가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가 다시 대홍수로 지구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는 캐셔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캐셔트 언약. 이 캐셔트 언약이 뭐냐면은 캐셔트라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무지개예요. 두 번째가 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구절을 가만히 그동안의 문맥을 살펴놓고 보면은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죠.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이 지구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변화를 많이 겪어서 1000년씩 살던 인간이 100년밖에 못 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보는데 이 무지개가 캐셔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무지개뿐 아니라 활이란 뜻이에요. 활. 그런데 이 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나오거든요. 그 제우스 신이 활로 나와요. 활인데 그게 번개죠. 번개. 이 땅에 제우스 신이 벌을 확 줄 때 활을 쏘는데 그게 번개가 돼서 악한 자를 이제 벌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많이 반영했거든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당시 활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신이 인간을 증거라는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신이 인간을 증거라는 도구. 자, 이제 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맺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노아가 일단 새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노아가 죄를 안 졌을까요? 살면서? 혹은 노아의 가족들이 죄를 안 졌을까요? 분명히 졌습니다. 부부싸움도 했을 거고 자녀들끼리도 싸웠을 거고 욕심을 낼 때도 있었고 서로 시기, 미움도 할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무서웠겠어요?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셔가지고 한번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이 내면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구원한 노아의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사소한 죄를 졌다고 너네들을 다시 대홍수 가운데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왜? 노아의 심령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했을까요? 마음이 이거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치시는 거 아닐까? 나는 두려움에 뭘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왜? 구름이 왔나? 이걸 보는 겁니다. 왜? 비가 오려면 구름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해필이면 또 좀 있어. 그러면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부부싸움에 때 하나님이 구름을 그냥 우리 집 위에 딱 보내셨네. 이거 비 내린다 보네. 이거 다 쓸어가나 보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구름 볼 때마다. 구름 볼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죄를 안 진 날도 구름이 싹 몰려오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졌나 보네. 이거 구름 몰려오네. 이거 어떻게 하루도 그냥 범사의 구름인 거예요. 범사의 구름. 응? 범사의 구름. 아이고 구름. 아이고 구름. 야 구름. 오.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증거하지 않으신다. 즉 그때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신의 무기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활 있잖아요. 그 활을 내가 이 징벌의 도구를 신의 징벌의 도구, 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능력을 내가 숨겨주겠다는 거, 숨겨주겠다는 거. 펼치는 게 아니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데 그거를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구름이랑 연관돼서 보여줘야 되는 거, 구름이랑. 왜? 홍수를 경험한 노아에게는 구름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창조하셔서 구름 속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미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칠 지경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름은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미치겠는 게 뭡니까? 아주 사람 돌아버리는 거 있죠. 매일매일 막 생각나가지고 나 막 완전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데 거기에 언약을 주세요. 거기에.
너 그거로 망하지 않는다. 너 그거로 잘못된 일 없다. 노아한테 노아야, 너 구름 때문에 잘못된 일 없어. 왜? 내가 내 언약을 너랑 세웠잖아라고 9절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웠어. 내가. 네가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잘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러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여튼 그것만 내가 생각하면은 아이고 주님께서 그거로 나를 치실래나, 아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치실래나, 아이고 여러분 어떤 국밥집하는 좋은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처녀 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한다라고 주회종 된다고 사원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결혼하고 막 복잡하게 삶을 가면서 국밥집 하면서. 그게 너무 좋은 분인데 범사에 신학이나 범사에 뭐가 조금 집안이 안 좋을 생기면 아이고 내가 신학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 신학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신학 주회종 아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거기에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너 그것 때문에 너 안 망한다. 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잔인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노가를 갖고 놀라고 구름을 살짝 부대가지고 비를 탁 떨어뜨리면서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충성하게 만들고 더 그냥 막 사람을 관계로 뽑아내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내 언약이나 네 언약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이제부터 내 언약이니까 온전히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표징으로 너 이런 거 못 봤지? 이게 바로 나의 활이야. 나의 활. 무지개. 저게 뭐야? 이게 캐셔트야. 캐셔트. 나의 활. 그런데 이걸 이제 또 무지개라고 불러라. 내가 구름에다가 이거를 빡 숨겨놨다. 너 안 친다. 너 안 친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름 볼 때마다 너는 내가 너를 안 친다라는 이 무지개 캐셔트 나의 무기를 볼 것이다. 숨겨진 나의 무기. 너한테 이거 안 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신다라는 언약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